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남은 생에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것은 그냥 방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점령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령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진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안 충만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공간을 다른 것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여기 제가 오늘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물을 마신 만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빈 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컵이 비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물을 마신 만큼 물은 줄어들고 여기에 빈 컵인 것 같지만 뭐가 채워졌어요? 공기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이 안 충만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누가 채우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여러분 불순종의 영들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꽉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계속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주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악한 영도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안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다른 영이 지배하고 불순종, 거역,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게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언짢은 게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막 그런 게 여기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시는 분 있습니까? 네?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시는 분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 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신경질 짜증 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질이 충만하고 짜증이 충만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저께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 어저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신경질이 충만하고 짜증이 충만한 사람이 그게 제 입에서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신경질이 충만하고 짜증이 충만하고 또 막 혈기가 충만하고 비방 판단 정죄하고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것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점점 알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영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속에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요랬다 저랬다 막 자기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자기 마음이 막 제어가 안 되고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꾸 역사하시면 그런 것도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요동치고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이게 그런 사람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그 인생을 점점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임하셔서 그 안에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자꾸 쫓겨나가면 그 사람이요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빈 공간은 없다. 그래요. 빈 공간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여러분 다른 영으로 그 인생이 지배당하든지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요. 여러분 고질병을 만드는 거 고질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평생 소화불량 병원에 가면은요 병이 없다 그래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병원에 가보면 내시경 해보고 다 검사를 해봐도 안 나타나요. 그냥 뭐 위염이 조금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냥 평생 소화불량이에요. 평생 먹으면 여기가 콕 막힌 것 같고 그게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그런 고질병을 누가 만드는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위하고 위장하고요 마음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위장이 고장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위장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느냐? 그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았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성령 충만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놈들은 어떤 놈들이라고요?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인생이 악한 사단에게 절도당하고 강도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악한 영에게 가정의 평화를 절도당하고,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절도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계속 분쟁과 다툼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절도 강도당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악한 사단에게 절도당하고 강도당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절도당하고 강도질 당하는 게, 그 악한 사단에게 시달려 본 사람은요, 이걸 확실히 공감할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 가정을 아주 절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강도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에 임박이게 만들고, 담배에 임박이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잔소리해도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이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 악한 사단에게 절도당하고 강도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한번 따라,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 평안을 주시되 더 풍성한 평안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되 더 풍성한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되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이 전에는 불평 원망하던 인생에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가 충만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에 나타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바로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가나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이 이루어진 사람이 나중에는요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죠.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분 여러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요 아주 얼마나 무서운 세력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죄라는 다 죄는 짓고요. 그때 이미 거기에 동성애가 있었고 그때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문란한 그런 문화가요 거기에 꽉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가나안 7족속 같은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깊이 한 분들은요 다 깨닫습니다. 야, 내가 그런 영적인 상태였구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진군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7족속 같은 죄를요 우리 안에서 진멸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무서운 죄가 다 진멸당해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여러분 염려, 불안, 초조, 분쟁, 다툼 이런 거 다 그 죄들이에요. 여러분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서 여러분 고집 부리죠. 아집을 가지고 있죠. 자기 기준으로 충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것들이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그러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뜻은요 이 우리 안에 살던 이 죄가 진멸을 당하고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진멸당해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 그런 것을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죄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유대인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그들도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동참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임해야 되느냐? 저를 보세요. 성령으로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통해서 죄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 죄가 진멸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죄가 빠져나가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진짜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막연한 회개는 돼요. 하나님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는 돼요. 이런 회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저 영적 결박이 풀어지고 저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저분에게 제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를 하죠. 죄가 깨달아져야 예수의 피가 절대적인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는 기도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한 죄인데 내 기분에 충실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소견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소견으로 충만해가 신앙생활도 전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 기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자기 신앙생활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한 말씀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한 말씀 여러분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야 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과연 내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소견이 무너지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역과 내 안에 못된 짓 하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던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뽑아서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살던 여러분 저주받은 질병과 원수가 떠나가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성, 이 하나님 앞에 이러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불순종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이런 것들이요, 예? 내 기준이 철저히 무너지고 내 중심성이 무너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이루어져서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가 터져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그만큼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단서잖아요. 이게 앞에 게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진멸당해서 우리 안에 가나안 칠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운 죄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속에 있던 이런 무서운 죄가 진멸당하고 이 죄가 뿌리 뽑아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직까지 점령당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남편 미워하고, 교회 다니면서 남편하고 여러분 트러블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점령 장악당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를 너무 일찍 일어나게 하신,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시계가 안 울렸는데도 더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한 2시 40분 정도 돼갖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 제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분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분이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가 깨달아지는 분량만큼 회개가 터지고 회개한 분량만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 신에 붙들려서 불순종의 영에게, 거역의 영에게, 기분 나쁜 놈에게, 여러분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 분쟁, 다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계속 괴롭혀. 어제 제가 물어봤잖아요. 억울하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감정들이요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애절하고 간절하게,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제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제 모습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서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줘. 오늘 이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진실하게 죄를 깨달아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아닙니까? 막 저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많이는 못 보지만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만큼 봅니다. 그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잔뜩 들어앉아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2시 40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 주님 제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제발 좀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사죄의 은총이, 정말로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저 영혼을 진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안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는 다른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실상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져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미혹해 하는 귀신 역사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 치명적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여러분 깔아먹고, 내 영혼을 여러분 아작아작 씹어먹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려져서 제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저의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주님의 목소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나안 칠족속 같은 그런 죄가 다 진멸당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세력이 다 쫓겨나가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여러분 예수님이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여러분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실상이 낱낱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우리 안에 죄가 진멸당해 죄가 쫓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성령님의 도구로 남은 생에 주님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미혹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모습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목소리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